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기회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은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데 승리를 주시는 이유. 자, 은혜 받은 것을 계기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 바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엄청난 능력,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3년의 가뭄인데 사람, 동물, 산천초목이 다 죽어갈 때 엄청난 큰 비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립니다. 아합 왕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더 악한, 더 심하게 또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또 이런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국가적인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 보면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자,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을 해왔는데, 자, 이 아람 왕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람 왕에게는 32개국의 왕들과 연합을 한 겁니다. 32개국의 연합군이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들도 동원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를 겹겹이 둘러서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벤 하닷은 아합 왕에게 엄포를 주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내 은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르망 벤 하닷이 은금 다 내 거고 너의 자녀들도 다 내 거고 너의 아내들까지 모두 다 내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으로 항복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아람 왕은, 아합 왕은 너무 비굴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 하닷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두려우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내게 있는 건 모두 다 당신 것입니다. 이 나라도 모두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 왕이여, 이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아합이 이렇게 이제 굴종하고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써야 될 용어를 적군의 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은금도 아내들도 자녀들을 다 내게 넘겨라. 다 넘겨라. 자, 우상 숭배하던 이 아합은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합니다. 이 위기, 위축 죽을 발에 싸움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하들이라든지 또 아합 왕보다도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이라든지 더 담대하게 싸웁시다. 이렇게 이제 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어떻게 다 넘깁니까? 못 넘깁니다. 그렇게 이제 대항을 하는데 아합은 아주 복종하고 굴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 결국은 나중에 이제 8절에 거절을 하자. 벤하닷은 총 공격 진영을 갖추고 완전의 공격의 대열을 펴고 쪼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목숨 걸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내일의 말씀인데요. 내일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도저히 이런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 이제 그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 아합 왕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벌 떨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자, 뜻하지 않는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뜻밖입니다. 아합 왕의 뜻밖의 승리의 약속에 아합 왕은 어떻게 할까요? 아합 왕은 무슨 전략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전략과 반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전략과 반대로 싸우세요.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죠. 자, 하나님의 작전은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각도의 방백에 소년을 세우라는 거예요. 맨 앞에 소년들을 세워라. 소년. 자, 최고의 경험을 많이 한 장관을 세워라. 베테랑 장군이 아닌 경험이 없는 소년들을 세워라.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 232명이었습니다. 자, 232명 소년들을 세우라는 게 맨 앞에. 그리고 이 소년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을 뒷받침할 병사의 수가 얼마나 남았나? 총 동원해 보니까 7,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되지 않는 숫자와 32개 나라의 연합군. 자, 아람왕 베나다의 군대와의 싸움.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이 선지자에게 떨어졌고 젊고 또 젊은 소년들 앞세우고 공격을 했습니다. 총 공격이다 하고 공격을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베나닷 왕은 총 공격을 앞에 놓고 미리 승리의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있었죠. 왜? 이스라엘 저런 조그만한 거 가지고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깔본 거죠. 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였겠습니까? 결국은 아람왕 벤하닷의 참패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의 승리입니다. 자, 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상상 이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베풀어 주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합 왕, 더 이상 손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지켜보고 계시다가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고 또 승리의 작전을 주시고, 결국은 적군이 이제 이미 다 승리했다고 승리의 필승의 잔치를 하고 있는 때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은 안겨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와 또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은 더 하나님 앞으로 말씀대로 연단돼서 더 성숙돼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자, 승리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 왕 벤 하닷이 제2차 공격이 있을 것이다. 2차.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군대들이 함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합니다. 자,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는 것, 왜 참패를 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58장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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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따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다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지혜 주심과 인도하심과 힘주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중보한 모든 사람들, 또 전사의 복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 어제 수술을 하고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사고 때문에 지연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